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은집사TV의 서집사입니다. 지난주 방송했던 1회차 방송부터 6회차 방송을 한 번에 묶어서 요한계시록 1주차 총정리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젊은집사TV 1회차 방송입니다. 오늘의 본문,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주신 처방,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본문을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영적 눈이 멀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비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사람처럼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한 공고한 상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내적 신앙 상태는 매우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들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질책하십니다. 성도는 일평생 영적 침체와 타성에 젖는 것을 매우 깊게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신앙의 전진을 멈추면 도리어 퇴보하고 맙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평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우리는 날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처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정확한 치료책을 항상 제시해 주십니다. 영적 침체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것을 감추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과 흰옷과 안약을 성도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없고 내게서, 즉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치료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주님과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교제는 시작됩니다.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여다. 그렇다면 젊은 집사와 함께하는 우리의 영적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부터 다음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과 제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은
현재 나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다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가난한 모습의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다르게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으로 더 노력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도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부욕해 되기 위한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 시간을 확대시키며 또한 성경 읽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는 시간을 저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회사를 가는 그런 길이나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작은 시간이지만 읽으면서 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 만들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준비한다면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종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오늘의 젊은 집사 TV에서 제안하는 성경 암송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젊은 집사 TV 2회차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제목은 말씀을 지키는 성도, 말씀이 지켜주는 삶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 읽는다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번 읽는다고 이거를 다 이 말씀, 깊은 말씀의 그 속뜻까지 알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읽어봤는데 워낙 연계된 말씀도 많고 어려운 말씀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본문을 읽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가장 예쁜 목소리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열린 문을 두신 이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이어서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심.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을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본문을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였던 열린 문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택하시는 권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에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이 세상에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능력은 작은데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건이 열악해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충성한 사람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그 앞에 나와 절하게 하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심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이들을 환난에서 꼭 지켜주십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강한 팔로 붙잡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 이름을 새겨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확증하는 표식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교회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아멘. 네, 앞에 말씀 묵상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문제와 우리 구독자와 저와의 약속 같이 한번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은 매일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매일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틈틈이 지하철이나 뭐 버스 또 출퇴근길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철에 성경 말씀 보시는 분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계신데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고 저도 틈이 날 때마다 말씀으로 더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갖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서 좀 낮긴 한데 제가 좀 젊거나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서 즐겁다 하면 먼저 가서 하고 막 친구들을 선동해서 하고 막 그런 죄를 막 많이 범하고 살아가지고 되게 철도 없다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보니 그때 그 시절들이 되게 좀 아깝고 불쌍히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을 또 저의 옛날 모습을 또 짓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보시고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약속은 간단하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행동을 하나씩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행동 하신 거를 댓글에 올려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지금 빵입니다. 빵. 아무도 안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성경 암송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젊은 집사 TV 3회차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또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영적 잠에서 스스로 일깨어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셉니다. 영적 잠에서 스스로 일깨어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 주님의 날을 저희가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 날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젊은 집사 TV와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본문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센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빨리 좀 보고 다른 좀 이제 은혜의 복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데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앞에 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그 두 본문의 말씀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본문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에 대해서 지금부터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통찰하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심각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의 행실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듣고 생각하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굳건히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해 심판을 하실 것이고 사대교회를 향해 경고하듯이 일깨우다, wake up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성숙이요 지혜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임을 자각했다면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주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분을 부인하지 않은 성도 하나하나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사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용기 있게 신앙을 지킴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자기를 지킨 성도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과 주님과의 교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주님 이름을 시인하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신을 불러주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앞에 모든
말씀을 토대로 우리 오늘 영적 점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같이 한번 문제를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본문을 읽으셨으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깨어있지 못해 책망받은 교회는 어디인가요? 너무 쉽죠? 어디? 사대교회. 딩동댕동. 네. 다음에 또 실로폰을 갖다 놓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무엇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네, 여기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기도 그리고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새롭게 오늘 진행해보는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미션을 한번 행동에 옮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너무 제가 좀 창피합니다. 식사기도 3회 플러스 1회는 뭐냐?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총 4회는 무조건 기도하자. 두 번째,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단 말을 굉장히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랬을 때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3번 정도 하기. 마지막은 긍정의 에너지를 우리 빛과 소금된 자녀들이 뿌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오늘 잘할 수 있어. 오늘 하는 일 무엇이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3번을 외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경 암송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성경 암송으로 잡았습니다. 틈나시는 대로 이런 것도 암송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젊은 집사TV 4회차 방송입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으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 또 제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은 조금 글이 많은데 한번 제가 또박또박 아침이지만 힘을 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 이란 제목이고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본문 보시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주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이었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관련된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일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 하나님 백성을 타락하게 했던 두아리라 교회에도 성도들을 유혹해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짓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을 일삼게 된 자에게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큰 환난과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악한 행위와 생각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늘 자기 생각과 모습이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은 자들을 향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지닌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통치를 허락하실 것이고 주권을 의미하는 새벽별을 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네. 두 가지의 우리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약간 대조되는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훈계하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기고 승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것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오늘 약간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문제를 낼 건데요. 우리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겨 타락으로 만든 왕비는 누구일까요? 자, 제가 셋 센 다음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누굴까요? 네, 이세벨이라고 아까 본문에 있었죠. 네, 이세벨이라고 구약 보면 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 유혹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해서 힌트 세 글자입니다. 아, 너무 쉽죠, 난이도가. 내일부터는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함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일까요? 정답은 새벽별입니다. 네, 이 두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게 잘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젊은 집사 미션입니다. 오늘 젊은 집사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오늘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어떠한 방법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회사의 동료든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인이 감명받았던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듣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도 전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 성경에선 이렇게 슬기롭게 해결하였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해주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좀 가져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암송입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 꾸준히 이 성경 암송을 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나중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큐티에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차게 오늘도 한번 달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집사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내일 뵙겠습니다. 젊은 집사 TV 5회차 방송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함에서 멀어진 음행의 죄를 회개하라.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굳건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타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우리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이었던 버가모 교회의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신전과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 들이는 도시는 황제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도시들은 앞다투어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살았던 성도들 중 안디바는 예수님 이름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옛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재물을 숭상하라는 가르침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물질과 세상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굳게 잡아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면 요즘과 굉장히 많이 흡사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이뤄지듯이 그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저도 회사를 이제 1시간 후면 회사로 이제 출발을 하지만 재물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이 눈앞에 보일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훗날 지나고 봤을 때는 하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과 세상을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두고 멋지게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묵상을 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제목이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성경 역사가 주는 교훈에 주목해 그릇된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과 유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승리의 상징인 흰돌, 그리고 그 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된 성도는 마땅히 생명의 길로 향하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바티칸 시티에서 이제 여행을 가서 구경을 하다가 이제 그 교황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엄청나게 큰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천국과 지옥을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묘사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큰 책을 들고 있고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큰 책을 들고 있는 거 보면 거기 쪽은 이제 지옥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기 큰 책에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작은 책에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작은 책에 적은 인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쫓아서 조금만 더 참고 육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힘들 때마다 다리를 꼬집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들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삶 속에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젊은 집사와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총 3문제를 진행할 거고요. 3문제 다 맞추신 분에게는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문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네, 제가 지금부터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각해주세요. 정답은 네, 발람이었죠? 네, 너무나 쉬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보시죠. 버가모 교회 로마 황제의 신전을 모시지 않고 순교를 택했던 자는 누구인가요? 3글자입니다. 힌트. 네, 다 머릿속에 하셨죠? 자, 3초 세겠습니다. 1, 2, 3. 정답은 안디바였습니다. 마지막,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 3가지는? 어렵죠? 3가지. 아까 뭐였죠? 3가지. 네.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만나, 흰돌, 그리고 돌에 기록된 새 이름, 이렇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또 한번 복습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더 잘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또 명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된다. 찰스 피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오늘의 기도와 함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핑계를 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한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힘내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젊은 집사 TV 6회차 방송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는 일상의 예배자라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렀더니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네, 이어서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경배와 찬양,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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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바로 요한이 천국을 보고 온 경험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직접 기술한 내용입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세상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 하는 모습을 마음으로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 좀 같이 천국에 가서 우리 두 눈으로 꼭 봤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묵상 해보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하늘나라는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곳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없기에 그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보석의 색과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24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금으로 된 관을 머리에 쓴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인해 생겨난 구원 백성을 상징합니다. 보좌에는 7영 등불인 성령이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영광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못 구했는데 아까 저기 우리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과연 이 색깔이 무엇일까요? 자, 보시면 네,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녹보석이라고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벽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천국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요한이 눈에 보기에는 이런 것들로 좀 보였다고 하는데 아마 다 담아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드시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멋지게 살다가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서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경배와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늘나라의 정결함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보좌 가운데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24장로도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뜻을 따라 만물이 지음받고 존재하게 되었음을 노래합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오케스트라도 흉내낼 수 없을 놀라운 광경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천상 예배를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 어떤 오케스트라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갈 그날까지 함께 응원해주고 힘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 코너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니 머릿속에 쏙쏙 남는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고요. 우리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누구인가요? 너무 쉽죠? 힌트 땡땡 계시록입니다. 네, 정답은 네, 요한입니다. 너무 쉬워서 제가 빨리 넘겼고요.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묘사한 세 가지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우리 천국을 다 담아낼 표현이 없었는데 요한이 이 세 가지의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벽옥, 녹보석, 홍보석. 제가 아까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런 보석들을 닮았다고 표현했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국 보좌 가운데 있는 네 가지 생물은 무엇인가요?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초 되겠습니다. 1, 2, 3. 정답은 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되겠습니다. 우리 세 문제 가뿐하게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분들 또는 우리 청년분 모든 분들 이렇게 퀴즈를 계속 풀어보면 굉장히 우리 두뇌 활동에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간 명언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분이 말씀하신 명언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힘을 잃는다 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찬양할 때나 감사할 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일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또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한 주를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토요일에도 또 일하시는 분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청년부 예배도 참여해야 되고, 오늘 교회에 가서 청소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주말에도 화이팅 내고 우리 주말의 첫 시간인 만큼 에너지 가득 한 줄 또 즐겁게 우리 주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